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시험을 해보려고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신하들에게 문제를 냅니다. 이 넓은 들판을 내가 한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땅에 금을 긋는 만큼 땅을 주겠다. 그런데 시작점과 마지막 점이 다시 이쪽에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정한 시간 내에 시작해서 그 정한 시간 내에 들어와야지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하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 한 뼘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너무나 멀리까지 가서 정해진 시간 안에 못 돌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못 돌아올까봐 땅을 조금만 그리고 빨리 돌아와서 조금 더 땅을 그릴 걸 후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남이 땅을 많이 차지하지 못하기 위해 남의 땅에다가 금을 긋고 그 땅을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지혜로운 신하는 그 모습을 비웃고 있다가 시간이 되기 얼마 냅두고 그 자리에서 동그라미를 자기 손만큼 그리는 겁니다. 그러자 왕이 신기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왜 동그라미를 이렇게 작게 그렸느냐? 그랬더니 이 동그라미 외의 것은 다 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안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동그라미 밖의 것이 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살아갈 때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동그라미 안의 것은 내 것, 그리고 밖에 있는 것은 신경 안 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중심으로 살다가도 다 가진 것 같지만 너무나 잃어버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소중히 여겼지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을 잃었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히려 내 것은 조그만하지만 다른 것들을 다 내 것이라고 여기는 마음, 그럴 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교훈을 여기서 얻게 됩니다. 내 중심으로 살다 보면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오히려 생각하면 더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는 희생의 열매를 맺자라는 제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명절날이 돼서 헬라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빌립과 안드레를 만나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 말씀을 빌립과 안드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이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내가 죽어야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그 헬라인들도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그래야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헬라인들까지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희생을 통해서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끊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 역시 죽음의 희생이 있을 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유언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이 유언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유언이 유효하려면 바로 그 유언을 한 사람이 죽어야지 이 유언이 유효합니다. 효력을 발생합니다. 마치 사랑은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없으면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면 서로 희생해야 됩니다. 다른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함께 살기 때문에, 사랑해서 함께 살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 서로 희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조금은 희생해야지 더 사랑스러운 부부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우리가 키울 때 더 사랑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가 먹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희생해야지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아이를 갖고 몸의 변화도 일어나고 몸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함으로써 아이들을 낳게 되고 아이들을 키우게 됩니다. 키우면서도 힘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울면은 새벽에도 일어나서 아이들을 보살핍니다. 아프면 뜬 눈으로 아이들을 보살핍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희생이 있어야지 자녀들의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희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좋은 것 먹고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녀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희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부가 아닐지라도 어떻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그 땅에 떨어진 씨앗이 흙에 묻히고 죽어야지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뿌린 씨앗이 씨앗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씨앗은 땅에 떨어지고 그 땅에 떨어져서 흙에 덮임으로 썩어지고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러한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지난날의 삶과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지난날의 삶과 단절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태아는 어머니로부터 세상에 나올 때 탯줄을 끊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탯줄을 끊지 않으면 아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로부터 젖을 먹고 살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장성하게 되면 엄마의 젖을 끊고 밥을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주 커서도 밥을 안 먹고 엄마의 젖만 먹으면 온전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아담의 혈통을 받아서 누구나 다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고집이 있습니다. 그 고집이 선하고 의로운 것이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고집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마트에서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사려고 하는 고집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갖고 싶은 것은 갖고 싶어서 부모님에게 떼를 쓰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집을 꺾으려면 언젠가는 그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그러한 훈육이 필요합니다. 매를 들든지 아니면 따끔하게 야단치든지 그 고집을 꺾어야지, 그 고집을 꺾지 않으면 계속해서 때만 쓰는, 엄마에게 부탁만 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고집들이 있습니다. 그 고집이 꺾여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고집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집이 꺾이고 나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고집이 꺾인 것입니다. 내 생각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고집을 꺾고 지난달의 삶에서 떨어져야지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고집이란 열등한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우월감은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선입관을 가지고 복음을 들은 척도 안 하고 완강하게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나 자기의 고집을 버리고 항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하나에 그대로 그냥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땅이라는 한자는 이런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열십자의 한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잘 아는 흑토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을 살펴보니까 이 흑토자에 이런 의미도 있다라고 설명한 주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흑토, 우리가 땅에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십자가, 열십자를 하나를 이 땅에 심는 것, 그것이 바로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있는 곳에 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서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가지고 내 생각으로 내가 살아가면 그냥 하나일 그대로 있지만, 내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곳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서 있는 그곳에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내가 서 있는 그 땅에 떨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아니면 교회, 그곳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는, 그래서 땅에 떨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생각을 내가 있는 곳에 세우면 그곳에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곳에는 내 영광만, 나의 영광만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죽고 내가 땅에 떨어지면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며 땅에 떨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희생의 밀알이 되어 땅에 묻혀야 됩니다. 땅에 떨어졌으나 흙에 묻히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돌밭에 떨어진 씨앗, 우리는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씨앗들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싹이 얼마 나다가 그냥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지고 그 땅에 떨어진 씨앗이 흙에 묻히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오래된 씨앗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한 10여 년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루이스 보릭이라는 국립의학연구소에서 사라 샬론 박사팀이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마사다의 헤로낭 요새에서 발굴되었던 대추 야자 씨앗 3개를 발견해서 2005년도에 이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 중 3개 중에 하나가 씨앗이 죽어서 흙에 묻히고 거기서 싹이 나고 나무가 커지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 13일 사이언스지에 이런 사진과 함께 글이 실리게 된 것입니다. 그 씨앗을 방사선 탄소 연대측정법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 씨앗은 2000년 전에 씨앗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 씨앗이었는데 그 무덤에 미라와 함께 묻혔던 그 씨앗을 땅에 심고 흙을 덮고 물을 주니까 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잡지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이름을 무드셀라라라고 애칭하였다고 합니다. 그 씨앗이 흙에 묻히지 않았을 때는 그냥 씨앗 그대로 20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가져다가 땅에 묻고 심으니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씨앗 그대로 있을 때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땅에 묻히고 덮이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흙에 묻힌다는 것은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씨앗을 우리가 심고 흙을 덮습니다. 그러면 씨앗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싹이 나는 건지, 이 씨앗이 죽은 건지 살아있는 건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름이 우리가 있는 곳에 덮여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드러나면 그냥 그 씨앗 그대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든지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씨앗이 그대로 보이면 싹을 맺지 못합니다. 씨앗이 그대로 보이면 마치 미라와 함께 무덤에 있었던 그 씨앗 한 알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것이 땅에 묻힐 때 그 씨앗은 보이지 않지만 그 씨앗을 통하여 싹이 내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건축을 하게 되면 이런 머릿돌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몇 날 며칠 언제 이 건물이 세워지고 누구누구가 이 건물을 위해서 수고했다. 그런데 교회가 건축되고 한 구석에서 몇몇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면서 소리를 높이며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싸우나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이 머릿돌에 누구의 이름을 쓸지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수고하고 준비위원장이라든지 이것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쓰는 건 당연한데 본인의 할머니도 본인의 증조 할머니도 우리 교회를 다녔고 수고했기 때문에 본인의 가족 이름을 다 넣어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머릿돌도 다 안 하기로 하고 교회를 건축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이름을 남기는 것,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일까요? 이것은 희생의 열매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떤 회의를 할 때라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꼭 내 의견을 다 말하고 내 의견대로 되어야지 기분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많은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아프리카 선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다가 숨지기 전에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 무덤에 내 이름을 새기지 말라. 아프리카를 위해 열심을 다하고 순교했던 이 리빙스턴이 내 이름을 묘비에 남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묻혀서 자신이 죽듯이 자기를 감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칭찬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이 알려진다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울산 충성교회 성도님들이 이름도 빚도 없이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희생이 밀알이 되어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빌립과 안드레에게 하시고 싶었던 그러한 말입니다. 부활은 죽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비로소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죽을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있는 그곳이 살아나게 됩니다. 누군가 교회와 직장을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가정도 누군가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가정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죽어야 될까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누군가는 죽여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연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연어는 바닷가에 나가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와서 수천 킬로미터를 돌아와서 내가 태어난 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알을 낳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10월 달 뉴스를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10월 달에 울산 울주군 구영교 일대에서 산란을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연어가 잡혔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연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쪽 동천강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연어는 자기가 태어났던 곳에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희귀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돌아온 곳에 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소모합니다. 그 물살, 거센 물살을 이겨내고 어떨 때는 그 계곡도 뛰어오르고 하면서 자기의 몸을 다 헌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알을 낳기 위해서 넓이 1m, 깊이 2.3m나 되는 그 구덩이를 파게 됩니다. 그 구덩이를 포함하면서 몸이 다 희생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곳에 알을 낳고 기진맥진하여 그곳에서 연어는 죽게 됩니다. 자기가 희생함으로써 그곳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편하자고 그 넓은 바다에서 혼자 살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편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야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수고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열매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온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대동강으로 들어왔다가 27세에 목숨을 바치고 죽게 됩니다. 한국 땅도 밟지 못하고 그 대동강에서 목숨을 바치게 됩니다. 또 부산 광복동에 가면은 이러한 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알렌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이 선교사님들이 그 부산 땅에 첫 발을 내딘 것입니다. 그 부산에 첫 발을 내딘 것을 기념하여 이 비를 세우면서 이 선교사님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우리 한국 땅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죽지 않았으면, 순교하지 않았으면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희생하고 이들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소금은 자신이 녹는 희생이 있어야지 짠맛을 내게 됩니다. 소금이 자신이 녹지 않으면 짠맛을 내지 못합니다. 김치를 먹을 때 소금이 녹지 않은 그 김치를 먹으면 소금이 씹힙니다. 그러면 너무 짜서 그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배추를 절일 때도 소금을 뿌리는데 그 소금이 녹여져야지 배추가 숨이 죽습니다. 소금이 녹지 않으면 배추가 숨이 죽지가 않습니다. 소금이 녹아져야 됩니다. 양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초가 자신의 몸을 녹여서 불을 지피듯이 자신이 죽어야지 불이 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살면 다른 사람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매일 죽는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밀알 한 알 그대로 있으면 많은 수확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희생해야지, 죽어야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듯이 우리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울산 충성교회는 교회의 부흥이라는 그러한 큰 과제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영광이 없는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려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땅에 묻혀야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누군가는 죽어야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 십자가의 길을 누군가는 걸어가야 됩니다. 내 이름은 몰라줘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생각대로 살려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만 고집하면 교회에는 불화만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할 때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좋은 차 타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오면서 차도 팔았습니다. 왜 팔았을까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고향도 다 내려놓습니다. 친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서울이나 그쪽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오는 것입니다. 오면서 원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사택이 어떻게 되는지, 교회 대우가 어떻게 되는지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면 주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것을 내려놔야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면 족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도들이 조금 사랑해주면 그걸로 감사하는 겁니다. 목사가 대단한 것을 누릴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면 그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이고 사랑입니다. 우리 울산청송교회 성도님들이 그 사랑으로 희생하며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가면 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폭격을 맞고 크게 부서졌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마당에 예수님의 그 조각상이 있었는데 이 조각상이 넘어지면서 두 손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에 보면 예수님의 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조각가가 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각을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 조각상을 보니 손이 없어서 내가 손을 만들어서 붙여주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장로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을 만들어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손이 없는 것이 더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손이 없는 그러한 동상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손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의 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내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 하고 싶지만 참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지만 함께 나누어 주고 불행한 이웃들, 부족한 이웃들을 위해 나눠주는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의 손이 되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흙에 묻히고 죽고 그 다음에 비가 내려야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나무는 자랄 수 없습니다. 이 씨앗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물은, 그 비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죽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야지 그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감화시키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의 지시대로 살아가야지 예수님을 닮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나를 죽이고 성령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계절 가을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 희생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흙에 묻혀야 합니다. 그리고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희생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므로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제자들이 많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희생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